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왠지 그 비장함이 딱 느껴지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고 살펴봤어요. 이어서 오늘은 어린 양의 생명책과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14만 4천인의 그 승리자들의 이마에 왜 아들의 이름 혹은 예수의 이름이 아닌 어린 양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 그렇게 인이 쳐진 이유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로 이제 베드로가 성령의 인을 마음에 받는 과정부터 그다음에 어린 양의 인을 받기까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 모든 과정들, 결국엔 다시 회복하는 과정들.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험난한 길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인이 그 이마에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돼요. 왜냐? 그 생명책이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이 꼴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생명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보면 요즘 이제 대학 원서를 다 넣고 학교마다 요새 이게 쭉 합격자가 누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쳐보면 돼. 자, 그러면 생명책에 대해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해요? 그리고 그 책은 어디 있을까? 천국 문 앞에 있을까요? 여기서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그때 갈 때까지는 그 어떻게 생겼을까? 책이라고 하니까 진짜 책 모양. 참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이 많은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생명책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짝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이 다른 곳에 어딘가 분명히 있어요. 그 짝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하나님께서 곳곳에 힌트와 실마리들을 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린 양의 생명책과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를 한번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판결 흉패가 뭔지 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1대지로 판결 흉패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대제사장이 예복을 입어요. 자, 한번 사진을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대제사장 예복을 잠깐 좀 띄워주시면은요. 자, 저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중후하게 생겼죠. 자, 위에 머리에 이제 관을 쓰고 있고 입는 순서가 보면 팔 쪽에 보면 하얗죠. 하얀 이 옷. 그래서 쭉 하얀 옷 이게 속옷이라고 해요. 속에 입는 옷. 그다음에 그 위에 입는 것이 이제 팔 쪽이 없는 쭉 청색 옷이죠. 청색. 그것이 겉옷이에요. 겉옷. 그래서 두 겹을 입은 거예요. 위에 흰색 옷을 쭉 다 입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다음에 그 위에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있죠. 알록달록하게 청자 홍배,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만든 그 앞치마 같이 생긴 것을 에봇이라고 해요. 에봇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에봇 위에 색깔이 비슷해서 잘 안 보이는데 요
판결 흉패가 있어요. 자,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자, 조개 대제사장 가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쫙 박혀 있고요. 두 겹으로 돼 있어요. 우리 볼 때는 이렇게 하나 같은데 뒤에 또 덧대 가지고 주머니처럼 뭘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볼 때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공격을 할까요 말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 속에 있는 판결 흉패를 꺼내요. 둘 중에 하나를 제비뽑기 하듯이 그걸 꺼내서 이거 공격하라는 거구나. 이거는 머물라는 거구나. 근데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쓰는 것이 바로 이 판결 흉패 요 안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서 요 안에 우림 둠밈 주사위 같이 뭔가 집어넣어요. 근데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판결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판결 흉패에 있는 보석이 있는데, 자 잠깐 확인해 볼게요. 출애굽기 28장 16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요, 장광이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아까 그 주머니 있죠? 판결 흉패.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길이는 한 뼘, 한 22.8cm. 여러분들 이렇게 한 뼘 쭉 하잖아요. 그 길이랑 똑같아요. 네모 반듯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 대제사장은 반드시 뭐예요? 누구한테나 치우침이 없이 공평해야 돼요. 그래서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 17절 말씀 보시면은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매 보석에 12지파에 한 이름씩 인을 새기고 그랬어요. 자, 한번 그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12보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진을 보시면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저기 12개의 보석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맨 위, 그 보석 위에 유다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약간 노리끼리한 거 이사갈, 스불론 해가지고 이 보석 3개씩 4줄로 있는 걸 보니까 아마 광야에서 같이 진쳤던 3지파씩 묶어가지고 아마 새겼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보석 위에 아주 정밀하게 12지파 이름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대지로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12보석에 대해서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누군가의 눈에 잘 들고 보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나를 좀 알리고 싶고 그 사람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른 방법 없어요. 자꾸 그 사람 눈앞에 왔다 갔다 해야죠. 그죠? 그래야지 저 사람 누구니? 나중에는 저 사람 이름이 뭐니? 나중에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니? 그죠? 자꾸 눈에 띄어야지. 자주 보이고 자꾸 만나야 이름도 물어보고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어요. 시내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 2 돌판 받으러 가고 언약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세 도망갔다, 모세 없어졌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신나게 떠들고 춤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 빨리 내려가 봐, 모세야. 네 백성이 저러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급하게 내려와가지고 받은 그 십계명 두 돌판 깨뜨리고 섬기던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요. 부시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다 뿌려가지고 다 먹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가 떠받들던 그 신의 최후가 이런 모습이다 보여주면서 전체 12지파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 이 가운데서 진정으로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나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2지파가 다 나와야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로 다 나와야죠. 근데 아무 지파도 안 나오고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겠나이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 나온 모세에 향해서, 레위 지파 향해서 모세가 그러면 그래, 허리에 칼차고 이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 설령 자기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다 도륙해 그랬어요. 그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레위인들이 자기 부모고 자식이고 이웃이고 가차없이 3,000명을 다 도륙을 했어요. 부모 자식의 정을 떠나서 이 사람들에 있어서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헌신한 거예요. 부모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니고 자식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니고 남편 아내도 하나님보다 먼저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눈물을 머금고 도륙을 한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유일하게 누구만 하나님 편이에요? 레위 지파만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한테는 레위 지파밖에 없구나라예요. 다른 지파는 상종 안 해요. 거들떠 보지 않아요. 레위 지파 말고 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래요. 내가 봤다가는 너희들을 진격할지 들이받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눈앞에 오지 마. 왔다 갔다 하지 마. 광야에서 진을 칠 때요, 하나님 계시는 성막을 중심에 딱 놔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진을 치는데 성막 바로 옆에 동서남북에 진을 못 쳐요. 왜냐? 바로 하나님 눈에 보이잖아요. 하나님 화가 치밀어요. 들이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주변으로 누가 진을 치느냐? 레위인들이 삥 둘러서 진을 치는 거예요. 동쪽은 모세, 아론 제사장들이 치고 고핫, 무라리, 게르손, 동서남북 싹 다 진을 쳐가지고 하나님 주변에 치고 그 바깥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3지파씩 진을 치는 거예요. 왜? 바로 하나님 눈에 보이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격할까 봐, 돌격할까 봐. 확인해 볼게요. 민수기 1장 52절,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다 천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하나님의 성막 사면에 진을 쳐서, 레위인들이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쭉 둘러서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도록 막으라는 거예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레위인만 상대하셔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받드는 모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사람 전부 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만 하나님의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다른 사람 왔다 가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들 왔다 가면. 그러니 구원은 둘째치고 하나님 앞에 얼굴도 못 내밀어요.
내가 제사의 예물을 들고 가는 그 외에는 절대 성막에 못 가요. 그러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가고는 싶은데 못 가요. 내 이름 석자 하나라도 그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데, 말해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갖다 죽어요. 돌격해요. 싫어하셔요, 오는 거를.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까, 그러면은?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해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중보자로서 나를 품고, 우리를 품고, 우리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대신 아침 저녁을 해가지고 분향 기도의 간구를 올리는 거예요. 다 품고서 가슴에. 예를 들면은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직접 얘기하고 싶어. 내 사정을 들려드리고 싶어. 대통령 만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대통령을? 그런데 대통령 옆에 아침 저녁으로 모시는 비서가 나를 기억을 해. 나를 알아. 내 사정도 알고. 그래서 그 비서가 적당한 때를 봐가지고 그때 나에 대해서 대통령께 이야기를 하고 좋게 보고를 드려요. 그죠? 그리고 언제 때가 돼가지고 어떤 자리가 비었어. 그때 대통령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비서 이름이 김씨면은 김비서 그 사람 있지? 그때 누구 이름도 기억하시네. 누구 그 김비서가 얘기하던 그 사람 이 자리에 어떨까? 그 사람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앉히면 어떨 것 같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기억을 하고 그 자리에 앉혀요. 대통령이 어떻게 기억했어요? 누구 덕분이에요? 김비서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상달되느냐 안 되느냐, 다른 말로 하면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제사장 가슴에 하나하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4만 4천 이마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들은 모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14만 4천들이. 그럼 이 14만 4천인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구성이냐, 구성이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자, 보면은요, 계시록 7장 4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총 몇 명이라? 14만 4천이니. 자,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쭈루루룩 다 나와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파별로 12,000명씩, 르벤 12,000, 갓 지파 12,000, 아셀, 납달리, 므낫색 쭈루루룩 다 해가지고 왜 12지파 전부 다 12,000명씩, 총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대제사장 가슴에 인같이 새겨졌던 그 12개의 보석들이 바로
14만 4천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가요. 근데 그 14만 4천들이 전부 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이름이 새겨진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시험과 연단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이고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 결국에는 생명을 쟁취하는 승리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날마다 기도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책임을 지거든요.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예를 들어 볼게요. 3대지 예수님 가슴에 새겨진 베드로입니다. 지난주부터 베드로가 설교 단골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 여러분들 모두 아실 줄 알아요. 스스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자만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설령 예수님이 옥에 간다? 나도 같이 그 옥에 갈 거예요. 예수님 죽어요? 나도 함께 그 죽는 자리에 갈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그 얘기하시니까 나중에는 예수님을 꾸짖어요. 왜 자꾸 그 얘기하시냐고. 내가 책임진다고요.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죽는 자리에 같이 가고 내가 변호할 거고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살린다고.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베드로야, 지금 사단이가 너 청구하고 있다. 사단이가 너 까부르려고 너 보내래. 너 일로 보내래.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는 거예요. 사단이가 달래요. 이렇게. 이 까부르듯 이것이 헬라어로 시니아조라고 하는데 시니아조 뭐냐면은 채에 넣고 이렇게 막 흔드는 거 있죠. 이렇게. 베드로를 넣고 이렇게 막 한번 흔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내적인 동요를 통해서 한번 뒤집어지기까지 시험하는 거. 그게 까부르듯이에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교만한 자, 오만한 자, 목 뻣뻣한 자 다 내놓으라고. 내 소관이라고. 나랑 같은 부류거든. 그러니까 진짜 너의 제자인지 믿는 자인지 아니면 내 소관인지 내가 시험을 봐야 됐으니까 한번 내놓으라고 지금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 모습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단의 이 요구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내줬을까요? 안 내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단은 자꾸 달래. 아무래도 내가 아무리 봐도 베드로는 제자 자격이 없어. 나랑 비슷해. 우리 소속이야. 일로 보내.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보내요? 안 보내요? 내줘요? 내줬어요. 베드로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같은 소속이니까.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 꼴도 보기 싫어. 가! 그랬죠. 지금 뭐라 불렀어요? 베드로 이름 안 불렀어요. 사단이라고 했어요. 사단. 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맡고 있다고. 사단이 그랬거든요. 누구 소속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에요. 사단.
그래서 사단이가 요구하는 거예요. 나는 같은 과잖아요. 육체파고 사람 생각이 앞서고 자기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고, 그러니 나랑 다른 게 뭐가 있냐고 말이에요. 나는 같네, 일로 보내. 그래서 사단 손아귀에 넘겨준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다음 구절을 보면은요, 자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한 번은 네가 떨어져. 나중에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너 청구했어. 너 한번 막 시험해보게, 흔들어 보겠대. 그러나 내가 너 위에 기도했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가슴에 베드로의 이름이 있어요. 가슴에 베드로를 품고 아버지 앞에 나간 거예요. 제발 베드로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간구한 거예요. 그 결과 너는 베드로야, 너 돌이킨 후에 심하게 네가 힘들지만은 험한 길을 겪겠지만은 다시 돌이킨 후에 네 형제, 너처럼 힘들고 삐떡삐떡하는 그 형제 굳게 네가 붙잡아줘. 내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시련은 있겠지만은 떨어지지 않아, 죽지 않아. 내가 그렇게 안 놔도. 그게 대제사장 예수님의 가슴에 새겨진 베드로의 이름.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보석같이 새겨진 베드로예요. 지금 이 모습 보면서 와, 베드로가 부럽다 생각되시죠? 참 부럽다. 나도 좀 저렇게 기억해 주시지. 나도 저런 복 받고 싶다. 되게 부러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 저도 베드로처럼 저 좀 기억해 주세요. 가슴에 그 이름 좀 새겨 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보시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암탉의 그 새끼를 이렇게 품어서 보호하고 하듯이 하려고 너무 원하시는데 하나같이 뭐 하는 거예요? 다 도망가. 예수님 우리 좀 기억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을 안 해요. 예수님 저 좀 품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품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도망가요. 그러면서 베드로 부럽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모순이잖아요. 모순. 예수님은 항상 팔 벌리고 계신데, 항상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떠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할 때에
혹시라도 보이는 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매여 있을까 해가지고 대제사장의 가슴에 품은 그 이름과 연결시켜 봤습니다. 대제사장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들은요, 하나같이 빛나는 보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세상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찬란하게 빛을 내는 보석들이에요. 이 보석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12보석 보면은요, 하나도 같은 보석이 없어요. 이게 뭐냐? 세상 천지에 나 같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 빛을 낼 수 있는 거는 나밖에 없어요. 다 다른 모양이야. 다 다른 보석이야. 그러나 각자의 빛깔을 내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보석이 완성되기까지, 오늘의 그 빛을 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깎임과 연단과 그 연마의 과정을 거쳤겠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대제사장 가슴에 12보석 중에 베드로 보석이 있을까 없을까요? 베드로 보석 있잖아요. 그죠? 그 베드로 이름 품고 들어가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제발 이 베드로가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단이 손에 들어가가지고 밀가부로도 엄청 시험 당할 텐데 그래도 떨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겠냐 그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도망도 치고 3번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하고 다시 회복되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을 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베드로는요, 전생에 의하면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하는 자리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었어요. 죽는 자리에서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죽음 때문에 도망갔거든요. 이젠 죽음이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바로 달려서 죽겠냐고, 거꾸로 해달라고. 그렇게 죽은 것이 베드로예요.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간에 순종해서 가는 가운데에 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아요. 연단, 훈련 받는 가운데 찬란한 보석이 되어서 대제사장 가슴에 새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비밀에 감추었던 이 구속의 말씀, 구속 경륜의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말씀의 길에 들어와서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부모와의 정, 자식 간의 사랑,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레위 지파와 같이 온전히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 있고 바칠 수 있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때로는 저희가 부족하여서 알지 못해서 어린아이 같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다 가슴에 품고 들어가서 저희를 대신하여 기도의 간구를 올리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사오니 정말 이 말씀의 길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노정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극복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찬란한 보석이 되어서 대제사장 가슴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정말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한탄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일하겠나이다. 정말 무더운 여름날 타작마당에 시원한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뉴올펜 동산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에 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